오늘도 이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나라에 대한 크리스찬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책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무수한 소식과 뉴스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앞날을 밝히고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되게 하는 비결, 바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들을 말씀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후의 보루, 마지막 그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마지노선,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그런 울타리,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 육군 대장인 마지노 장군이라는 이름을 따서 나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는 독일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는 든든한 철통 같은 방어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당시 프랑스 육군 대장이었던 앙드레 마지노 장군의 주도하에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세우게 됐습니다. 1927년부터 1936년까지 장장 9년 동안에 무려 1600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벙커를 세우고 전체를 막기 위해서 이중 철골 벽을 세우고 독일 나치군의 진격을 막는 철조망과 거대한 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요소를 다 만들어서 이제는 어떠한 독일군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그러한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1940년 5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정말 프랑스 군인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마지노선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프랑스군은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피하기 위해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돌아가지고 그곳에 방어벽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다른 쪽으로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인간이 만든 보호막은 한계가 있다는 것, 교훈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자신은 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 여겼지만은 이 세상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샤인처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그 예비된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것을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절대로 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소유, 내 판단, 내 주장, 내 인생 경험, 이것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지노선도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됨을 충격적으로 가끔씩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막이라고 여기는 마지노선이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성경 중심의 인생관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매주 설교 시간에 나오는 로마서, 지난 그 1년 몇 개월 동안 로마서 1장부터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이라는 한 단순한 편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누구이고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이고 인간이 처해야 될 죽음과 심판이 어떤 것이고 거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피난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장을 통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지난 11장까지 나눈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오늘 본문 13장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부터 7절은 위에 있는 정부의 국가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첫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나 또 미국 또 다른 나라, 어떤 분들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진 아주 미묘한 논쟁의 중심이 되게 됐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 한때 교회가 국가의 권력과 사회를 지배했던 중세 시대가 있었어요.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암흑기라 말합니다. 중세 때 교회 권력이 얼마나 컸던지 카누사의 비유를 부른 사건입니다. 교회가 당시 중세 시대의 로마 제국을,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만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선출되었어도 로마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황제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살고 있던 카누사라는 한 성이 있었는데, 그 카누사의 성 안에 살고 있던 로마 교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로마 왕이 3일 동안 교황이 살고 있는 성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교황의 그 권력은 하늘이 정말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높이로 올라갔었어요. 11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십자군 전쟁도 성지 순례를 가는 예루살렘을 이교대에 무슬람들의 손에서 보호하겠다는 하에 무슬람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후유증은 400년, 500년, 아니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종교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과 복수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암흑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주장합니다. 반대로 국가는 모든 일에 교회가 간섭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 이 세상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사탄과 죄에 대하여 다스림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 땅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라에 대한 책임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우리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돌아가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되는 그 자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을 믿는다면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권세자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심판을 자처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의 침범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이 나의 그 정치적인 그 성향과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존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우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통한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부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 세 가지 가정과 교회, 나라라는 이 세상에서 질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하나씩 세상에 보여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은연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각 나라와 정부 기관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각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권세자를 통해서, 가정의 리더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지만, 두 번째는 위정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에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선을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불을 켜면서 막 빨리 달립니다. 그럴 때 깜박깜박해요. 내가 스피드를 내서 그러나 스피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경찰차들이 뒤를 운전해 나가도 염려가 없어요. 잘못을 저지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한 자들은 두려워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도리어 위정자들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위정자를 말합니다.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판사 같은 법관을 가리켜 칼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공연히 공권력,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게 된다.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악한 사람을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공권력은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고 폭행이나 잘못된 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기에 관여하지 마시고 경찰을 부르십시오. 911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관원의 법에 따라 심판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공연히 그 국가의 정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고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질서를 해 나가야 된다, 나가신다, 그 뜻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전쟁에서 지켜줍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은 이 세상에 국가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책임과 그런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국가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왜냐?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맡겨주셔서 이 세상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하나님의 권세자를 세우신다, 이런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즉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세상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도대체, 그런 자격 없는 인물이 국가의 이런 지도자 위치에 올라갔나,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됐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관섭하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활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바벨론이란 대책을 호령하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왕권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됐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가 캐톨릭을 신봉했던 그 여왕과 다르게 전체주의 그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그런 아주 주장을 했습니다. 왕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 나라를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권력을 지지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4절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다스릴 줄 아는 자를 통해 공의를 행하시고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에 올랐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위해 쓰임받는 그 권세가 있으므로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나고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권력 욕을 드러나게 될 때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를 심판하십니다. 책임을 묻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관리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하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센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일을 맡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준에 위정자가 사람의 인기를 얻거나 또한 무력으로 권세를 얻어 통치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종을 가르치듯 모든 일에 자기 주님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며 말대꾸를 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온전히 신실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에 노예 신분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학자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최소 3분의 1은 노예 출신이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훔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전에서 지난 날보다 더 잘 순종하고 공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의 주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은 그 위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종이 그렇게 신실하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칭찬할 것이라, 그런 내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말대꾸지 않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겸손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함으로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데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빛드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드신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양심에 따라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을 당시에 짐승 같은 네로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야말로 마귀에 보이는 화신이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임을 알았지만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에서 양심을 가지고 또한 세상의 권력 위에 있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그 마음은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혼잡한 정치 풍토에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은 로마서가 기록될 사도 바울의 시대는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무자비한 핍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당시의 로마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제국을 어떻게 믿음으로 거부했습니까? 바로 순교했습니다. 순교로 하나님의 양심을 끝까지 지켰어요.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피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근거에서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인간이 타락한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양심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온전치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나타나는데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불우한 정권에서 그러면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지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나의 신앙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방문한 그 다음 날이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저에게 얘기해요. 이런저런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올라갔냐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데 어떻게 국민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투표해서 그 사람이 몇 표 차로 그게 당선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런 사람을 선출하는 투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양심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에 따라 투표한다는 거예요. 이 정치 지도면은 뭐 몇십만을 주고 뭐 내가 사는 동네에 뭘 지어주고 이걸 혜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성 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투표하게 되면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지도자를 선출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에 따른 고백과 확신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기준은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고향, 나의 아는 그런 연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높으신 권위는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정부의 권세를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한 그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분별해서 그런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어요. 이것이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행동으로 나올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시간 리더로 세웠던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에서 정보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불복종해야 될 네 가지 원칙을 책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으려 할 때, 세 번째는 국가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네 번째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는 책임을 무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복종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신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통한 가정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고 나라의 정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정과 교회,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것, 선을 생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나라의 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관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세금을 제대로 발휘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복지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 돌보고, 때로는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 기준에 따르지 않을 때도 많을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며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세금을 바쳐서 그들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기록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강제로 지를 짓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는 내 판단만으로 결정하기는 우리는 너무 불안전합니다. 너무도 우리의 마인드는 이기적이에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대통령의 이름, 목사의 이름, 사장님의 이름, 자녀들 선생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도 다른 사람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누구누구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대신 우리 어떻게 돼요?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와줘야 돼요.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린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와 도구에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건한 단정한 그 중에 이 세상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유지된다 말씀합니다. 그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청도교 창시자로 알려진 존 낙스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 제목 가운데 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 땅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가 아주 철저한 캐톨릭 신봉자였던 블러디 메리라는 메리 여왕, 영국 역사상에 처음으로 여왕이 됐던 메리라는 여왕이 아주 무자비한 그 크리스찬들을 희생시키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존 낙스가 메리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는 창정 같다. 교리든지 관습이든지 온갖 영적 간음에 빠졌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교황도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러한 말을 메리라는 여왕 앞에서 선포하고 그는 그 말을 함으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존 낙스, 이 계획가가 선포한 대로 이 영국 여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국 여왕이 두려워가지고 존 낙스를 감옥에 풀어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면 그 아수르의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국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그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원을 체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 믿습니다. 특별히 12월에 있는 대통령, 상하원, 주지사 많은 지도자들의 선출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때가 금년입니다. 우리는 유죄자들 향한 실망과 비판에 앞서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모든 잘못된 삶을 고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에 있는 리더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험담으로 일삼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은혜의 재단, 공동체,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우리의 죄에 대한 잘못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태도로 지은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의 사람 똑같이 판단하고 욕하고 입으로 내가 맞지 않는다고, 내가 싫다고 아버지는 그들의 권위를, 리더십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을 일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죄악된 어느 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